할렐루야. 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 맞죠? 31일. 네, 마지막 날, 또 우리 마지막 5월 마지막 이제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네,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로 또 예배로 또 우리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데, 또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달 시작되는데,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여러분 삶,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좀 16장 말씀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르니 성읍 장로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오매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옆에 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비나답을 불러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벌써 30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어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이고 자칫 좀 빗나가기 쉬운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또 좋은지, 또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토요일 청년 예배 이게 다 또 참석하게 되고요. 또 주일에는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계속 섬기고 또 저녁 예배까지 참석했고, 지금 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대학 생활에 많은 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그 젊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다녔던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늦둥이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위로는 딸 이제 2명이 있었고,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굉장히 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제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회복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쁘지 않은 그런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좋은 예쁜 이름이 있을 텐데, 그 누나 이름이 신혜, 또 둘째 누나가 뭐 지혜 이렇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좀 아들도 그 이름을 좀 따가지고 좀 그렇게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 아들의 이름을 회복이라고 지었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을 때,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회복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앞으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그 출발을 보여주는, 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온통 이 다윗에게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 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이 다윗에게 쏠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다윗에게 있는 것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이 사무엘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은 나이가 8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기름 붓는 이것을 끝으로 해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이야기에 이 사무엘이 나오고요, 이제 25장에 사무엘이 죽기까지는 더 이상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내려오는 어떤 배우처럼 지금 사무엘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사무엘은요, 커다란 슬픔 그리고 아픔, 이 후회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은 이제 15장 마지막 이절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15장에 보면 35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전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자기 어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좋은 것을 살려두고 왕 아각도 살려두게 되죠.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크게 실망하죠.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묻자 또 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자, 그런 변명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이 아마 왕으로 좀 잘 해주기를,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은 이 사울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후회도 되고 자괴감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후회가 될 때, 낭망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먼저 시선을 바꾸십니다.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아닙니다. 아직 사울이 이 왕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실제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한 이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의 시선을 낙심에서, 슬픔에서, 후회에서, 그 낭망에서 다른 곳으로 그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 실패를 계속 묵상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점점 더 그 문제의 수렁텅이에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시선을 그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신다, 돌리게 하신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실패의 감정, 생각, 그 분위기에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의 가정에 큰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꼬이고, 그래서 이분이 막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같이 좀 사역하자고 부탁,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장애우 사역인데 처음에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섭섭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내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느냐.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또 위로받고, 내가 좀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살아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섭섭한 마음, 좀 어이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이분이 너무 간곡하게 막 끌어당기고 같이 하자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한 번만 내가 도와줄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분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 주눅이 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사역을 하면서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존재감이 막 상승이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잘 해주고 싶은, 더 잘 도와주고 싶은 막 이런 마음, 이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뭐를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안 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역사들, 그 회복된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기에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시는구나, 작동하시는구나,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금 부담스러워도 내 형편에, 지금 내 이런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새로운 사람에게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가라고 할 때,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겠다는 것입니까? 못 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려운가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 갈 수 있냐고, 못 가겠다는 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는 이 사무엘이 이런 반응 사실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못 가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또다시 실패할까 봐, 내가 이 사람한테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도 사울과 같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무리 버림을 받았어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잖아요. 자칫 이 새로운 왕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울의 귀에 들려진다면, 그런 소문이 난다면 아마 이 사울은 시퍼런 칼날을 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보니까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짐작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분명히 나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단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을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끝이야, 지금 여기에서 단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구약에 보면 그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세벨에게 넘어가서 바울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아무도 남지 않았고 이제 나도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천을 남기리니? 수천 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7,000명을 남길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아니다, 다시 왕을 찾아라, 다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 딴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동원하려고 하고요,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잠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정말 진실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이 회복의 역사가 저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다 생기죠. 만납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또 의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막연히 가서 기름을 누구에게 이렇게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아마 사무엘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이면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키도 훤칠하고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는 아니다. 자, 7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아주 명확하게 이새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무엘이 7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실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사무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오게 되고요, 그를 보았는데 이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마 이 사무엘도 알았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인 줄 알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바로 네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좀 컨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컨펌해 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사무엘이 자기 생각에 기름을 부었다면
나중에 혹시 다윗이 또 잘못되면 또 자책할까봐, 또 후회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고, 아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기름 부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전에 제 아내가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중보기도 노트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노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 노트에 제 아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인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일 때 수련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제 사모가 되어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났고,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생각인지 확실히 잘 몰라서 이제 그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면 좀 뭔가 그 증거를 달라고, 컨펌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어떤 이제 대학부 선배 언니가 갑자기 자기에게 오더니 그 뒤에서 자기 허리를 끌어안고 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가 목회자 사모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언니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는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이제 숨이 막혔다, 이제 거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확신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구와 그 소원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이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또 알게 해 주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작동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일들 있을 것입니다. 또 근심되는 일, 우리가 지금 껴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실망하고 후회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마음들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한 가지,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또 후회하고 아파하는 나이 많은 이 한 사람
이 사무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의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이 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회복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축복, 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늦은 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지체들 가정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일랜드 오늘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켜주시네.